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영국 청년 길버트 베켓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레센 왕국에서 그새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죄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레센 왕의 공주가 이 길버트 베켓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길버트 베켓 역시 그 사레센 공주를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왕이 알고 나서 비상이 걸린 거죠. 이 베켓을 죽이려니 자기 딸이 원망하게 생겼고, 그냥 남겨두려니 이거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영국 땅 런던에 되돌려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 사레센 공주가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그리운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몸에 병이 난 거예요. 아주 뛰어난 의사들을 죄다 동원해서 진료를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근데 한번은 이 시름시름 앓던 공주가요 결단을 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살아가는 사람 찾아 나서겠다. 아버지가 허락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편지 남기고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궁궐 안에서 곱게 자란 공주가 길 찾기가 쉽지가 않죠. 가보지 않은 나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죠. 진짜 고생해서 영국 런던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할 줄 아는 말이 딱 두 개, 런던 그리고 길버트. 이 런던 거리를 배회하면서 길버트를 외치고 다녀요. 길버트, 길버트, 길버트.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또 그러고 다음 날도 또 그러고. 영국에 있는 런던 사람들이요, 미친 여자인 줄 알아요. 야, 얼굴은 이쁜데 맛이 가구만. 안 됐다. 쯔쯔쯔쯔. 근데 그러건 말건 계속 그러고 다닙니다.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실화예요, 실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길버트의 하인이 이 공주의 외침소리를 들어요. 길버트, 길버트 하고 다니는데 자기 주인 이름이거든요. 데리고 주인에게로 갑니다. 길버트가 그 여인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그리워하던, 뜨겁게 사랑하던 그 여인이 런던까지 와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얼마 안 돼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길버트의 아내 사레센의 공주가 누구냐면요, 토마스 베켓이라는 인물을 낳는 여인입니다. 이 토마스 베켓은 누구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됩니다. 그러니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놔요. 그래서 순교자라는 명성을 얻는 토마스 베켓, 그 어머니가 사레센 공주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는데 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감동이 되겠어요? 진정한 사랑이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무늬만 사랑 혹은 일시적인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흔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진짜 사랑은요, 이 마음속에 여운을 남깁니다. 이런 사랑에 감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감정을 좀 받으셔야 돼요. 지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살 만큼 다 살았고 벌고 못 벌고 다 받고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내 마음이 덤덤해서 그래. 아니에요. 그 감정이 좀 마비가 된 거죠. 환경에, 상황에 여러분 눌려버린 거예요. 이런 거 보고 감동을 해야죠. 단언컨대 사랑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사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나눠볼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집 중에 사랑 관련된 시집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뭐 역사 시집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뭐 시대적인 정신을 다룬 시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사랑 시가 제일 많아요. 드라마 연속극, 여러분 사랑과 관련된 드라마 연속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영화도 그래요. 심지어는 액션 영화, 뭐 첩보 영화 같은 것들조차도 그 안에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첨가를 해서 스토리를 진행을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더 기울이거든요. 이게 마치 약방이 감초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노래도 그렇죠. 가수들 노래도 사랑 노래 빼면은요, 별로 노래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영향력이 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감정적이다 보니. 다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랑의 본질은요,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거든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집착. 이 집착이라는 거는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요. 분노가 생겨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 지배욕이죠. 이런 사랑 조심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부부간에 그럴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또한 사랑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는 것만큼 나도 한다. 내가 호의를 보였어요. 내가 잘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안 움직여줘요. 그럼 내가 쌀쌀 맞아져요. 얼굴이 굳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해주는 한도 내에서 나도 잘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랑의 무조건성이라는 것이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뭐 인류 사랑, 인류애 이런 건 괜찮아요.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함께 사는 남편, 함께 사는 아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때 사랑한다. 이게 어려운 거죠. 함께 얼굴 맞대고 눈으로 마주 보게 되는 교인들, 성도들. 근데 그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내 속을 긁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한다. 이거는 좀 어려운 거죠. 이게 좀 곤란한 거죠. 아무튼 우리는 사랑이 고갈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의 징조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직하게 세상을 보자고요. 직장을 보자고요. 학교를 보자고요. 이웃을 보자고요. 가정을 보자고요. 이 사랑 진짜로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넘어선 사랑,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이상 안 돼. 이것을 넘어서는 사랑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미니. 사람의 마음은 셈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무한정 솟구치질 못한다니까요. 그릇과도 같고 컵과도 같다니까요. 채워지는 것만큼 따라서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것만큼, 내게 채워지는 것만큼 그 다음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얘기죠. 자, 일반적인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자,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아셨어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게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 성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호세아 6장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가만히 대충 그냥 일주일에 오전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지느냐?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려면은 힘을 써야지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해요. 왜 망하냐? 지식이 없어요. 공부를 안 했나? 요즘 인터넷 통해서 정보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사이버 대학도 있는데 지식이 없나?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에 보니까요,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용기가 있다. 이거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자랑하지 말아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돈 많은 거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요, 큰 소리 칠만 하지 않아요? 명품 시계를 샀어요. 괜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셋이네. 누가 시간 물어봤어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켜면 시간 다 나오는데 뭘 알려요. 근데 이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부자는 부함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이게 자랑하지 말래요. 근데 뭘 자랑하라느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는 세상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더 배웠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 인애로운 분, 공평을 행하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너희들 이거 자랑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요. 더 많이 배워가요. 이거 자랑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걸 영원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예배드리는 예수 믿는 게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 독일 교회도 계세요. 저 미국 교회도 계세요. 뭐 미국 교회에만 계시겠어요? 유럽에도, 아프리카 교회도. 교회에만 계시겠어요? 세상 구석구석 다 계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야고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함도 없다 말씀하죠. 이걸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주께 능치 못할 일이 뭐겠냐. 이걸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세요. 이걸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요, 우리가 지식으로 일단 알아야 될 거고, 더 나가서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순양이 걸려 있어요. 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구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는데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으로 알죠.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씀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해서 체험으로 알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만큼 쌍벽을 이루는 핵심적인 속성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두 번째 내용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상반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할 때 상대방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 길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만 단순하게 병자 고치는 차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이 몸만 병드는 게 아니고 마음, 정신, 영혼까지 병들잖아요. 이 윗입술을 아랫입술로 가리우고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피해갑니다. 말도 안 걸고 상대도 안 해요. 당연히 몸에 손대는 사람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비는요, 이 문둥병자가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바람이 문둥병자를 통과해서 내게 닿는 것이 싫어서 그 길을 피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떠벌리는 일까지 생겼어요.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문둥병자의 마음은요, 상처로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셔도 문둥병자 고칠 수 있는데 어떤 문둥병자 보니까 이게 마음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 몸에다 손을 대세요. 이 존경받은 예수님, 이 엄청난 예수님이 아무도 상대하지 않고 손대지 않는 자기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치료해 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반응이 뭐예요? 민망히 여기셨다. 개역 한글에, 개역 개정에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을 보셨습니다. 방황하는 거,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 왜 인생 저렇게 살아? 한심해 죽겠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소리 잘한 소리 아닙니다. 잘난 척 교만밖에 안 돼요. 야, 저봐 꼴이 저게 뭐야?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마.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심지어는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에게까지도요, 사랑으로 다가가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다가와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자, 9절 10절을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죄는요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문둥병보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죄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죄만큼 무서운 질병은 없어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건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죄가 찾아온 것은 이 죄 때문에 찾아왔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얘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 몸이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게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해요. 둘째 죽음, 둘째 사망.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죄 때문에 몸이 죽고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에게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성행을 해도 안 돼요. 보행을 해도 안 돼요. 종교 행동도 안 돼요. 구제해도 안 돼요. 하이타이로 씻을 수도 없고 옥시크린으로 씻을 수도 없고 비누로 뭉겨도 이 죄가 씻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선지자가 그래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멋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최후 확정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는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사랑과 관련된 네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한 종류는 사랑을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은 하라고 그랬지 받으려고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전혀 다른 삶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려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도와야 될 사람, 내가 지금 다가가야 될 사람, 내가 지금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요, 사랑을 자꾸 받으려는 사람은 누가 자꾸 눈에 보이냐면 못마땅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보여요. 왜냐면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안 해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누가 많이 보이는지를 보면은 내가 사랑을 나누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사랑을 나누려는 사람은 이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어수선해졌다, 아니면 뭔가 좀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요,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은요, 대부분 하는 소리가 이 공동체에 왜 사랑이 없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공동체 일원이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본질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본질이지 내가 받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받을 생각만 하는데 안 되니까 사랑이 없어, 공동체가. 나누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그럴 겨를 없어요. 사랑을 나누려는 사람은요, 기쁨과 평안이 그 삶을 지배를 합니다. 행복이 있어요. 근데 받으려는 사람 마음속에는요, 시기 질투가 생겨요. 저 사람 봐? 나한테는 덜하고 저 사람한테는 잘하네? 이게 배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 봐? 저 사람한테는 되게 정성을 쏟는데 나는 찬밥이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특별히 기억할 때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죠. 하나, 둘, 셋, 더 이상 안 돼. 이게 숫자 따지지 않죠. 네가 하는 것만큼 뭐 그런 거 아니죠. 끝까지 사랑하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해요.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 우선 가까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아껴주세요. 이런 내용 다룰 때는 일부 예배가 설교하기가 훨씬 좋아요. 아내가 없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는 아내가 뒤에 앉아있으니까 좀 불편해요, 제가 사실. 내가 원하지만은 가족들에게 아픔이 된다면은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거 사랑이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해주는 것, 그거 용기며 사랑이죠. 그러니까 입장이 내가 아니고 상대방인 거예요. 그래도 어제 제가 시간 없어서 차 몰고 나가기 싫었는데 아내가 차 좀 몰고 나가자고 해가서 나가줬어요. 할렐루야. 분위기가 참 싸하군요. 어떤 여자가 화상을 당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시집을 갔는데 이 소경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남들 보기엔 참 불쌍한 궁합이잖아요, 그죠? 화상 입은 여자와 눈먼 남자. 근데 둘이 저마다 약점 한계를 알아서 그런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둘이 참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흥분을 했어요. 자기 아내 보고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요? 글쎄 그동안 내 눈 이거 수술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눈까지도 수술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았어, 내가. 근데 아내의 반응이 썩 그렇게 반가운 반응이 아니에요. 남편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렇구나. 내가 눈을 뜨면 자기 얼굴 보게 될까봐. 자기 얼굴 보면은 내 사랑이 식을까봐. 그리고 이 남편이 결국 수술 받는 걸 포기합니다. 아내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내가 눈을 뜨는 것보다 당신이 내게 더 소중합니다. 이건 사랑이죠. 할 수 있는데 상대를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굴 사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죠. 성도들끼리.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먼저 웃으며 먼저 다가가며 먼저 인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고개 뻣뻣해. 인사도 안 해.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웃으며 등 토닥이며 반갑게 인사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개 뻣뻣하게 있는 청년들, 아이들이 누가 있겠어요? 왜 꼭 애들이 먼저 해야 됩니까? 그럴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 없잖아요. 열린 모임을 만드세요. 끼리끼리 몇 사람끼리만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 모임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교회는 파당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코 수군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거듭이란 말은 두 번이죠. 두 번 이상 반복이 되면은요 그거 이간자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전달을 합니까? 하지 마세요. 마치 나는 정죄하는 거 아니고 나는 비판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명백하게 큰 죄고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줘요. 끄집어내질 않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칭찬과 격려를 서로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 반드시 장점이 있어요.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보는 눈이 성숙한 눈이고 그것을 말해주는 입이 가치 있는 입이에요. 지금 옆 사람 보시고 한 가지씩 칭찬해 주세요. 반응들 보니까 너는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없구나. 참, 여러분, 이것도 사실 훈련입니다. 잘 안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이거 표현 잘 못합니다. 괜히 닭살 돋아가지고 털면은 막 뭐가 웃어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꾸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성경이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역시 사랑입니다. 자, 가족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사랑받아야 힘을 내요. 에이,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버티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도요, 웃어주세요. 웃음이 나가세요. 제가 정직하게 말할까요? 제가 보는데 인상 쓰는 사람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다가가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하는 거죠. 인상 쓰는 사람 힘듭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특별한 사랑이 뭘까? 그것은요, 말씀 들을 때 강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를 망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무반응이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명설교가도요, 대중이 싸늘하게 반응 안 하면요, 주눅 들어서 설교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비결은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 주는 것 역시 큰 사랑입니다. 수요 중보기도 모임, 수요 예배 끝나고 저를 위해서 30분, 교회를 위해서 30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럴 때 참석하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오 권사님 오셔서 제가 되게 반가워요. 왜냐면 중보기도 멤버거든요.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성난옥 권사님 인도하는데 이런 데 가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필요도 공급해 주세요.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신목사님 계시니까 못했지만 신목사님 요즘 많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좀 많이 쪼들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시면은 이런 것도 도와요. 여러분, 목회자가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막 쪼들리면은요, 영성적인 면에서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교회적으로 별로 유익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자, 가족끼리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이게 다간이죠. 이웃에게. 학교든 직장이든 이웃이든 어디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들을 돕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지역에서 동네에서 인상 쓰고 다니면 전도 다 막습니다. 짜증내고 다니면 전도 다 막습니다. 그런데 빵긋빵긋 웃고 다니면 전도문 열리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웃는 사람 좋아요. 웃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요. 비방하거나 헐뜯지 마세요. 이건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웃집 아줌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고 당사자가 들어서 기분 나쁠 얘기면은 내 입에 자물쇠를 채워버리세요. 그 얘기 내 입에서는 다시는 나가지 않게 만드세요.
그거 사랑이래요. 그 사랑이에요. 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알아요. 아, 저 여자 입 가벼워. 아, 저 여자 믿을만한 여자야. 이거 알아요, 알아. 야, 예수쟁이들은 믿을만해. 교회에서는 기도하느라고 바바바바바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일상에서 안 좋은 얘기는 그 입에서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제일 큰 사랑은 뭐니 해도요, 예수 전해주는 겁니다.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옥 갈 영혼, 멸망받을 영혼,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입술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며 살 때 다섯 번째 원래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7절 8절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첫 번째 주제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요. 그러면 그걸 알면 알수록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돼요. 그 이야기는 사랑하며 사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산다, 미움 속에, 원망 속에, 시기와 질투 속에, 수군됨 속에 산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이래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안 속아요.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 나 몰라. 내가 누군지 너희들 모르고 있어. 왜요, 하나님? 너희들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 끼리끼리잖아. 원망하고 미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대잖아. 너희들은 나를 몰라. 너희들 나를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지금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제자라고 인정을 합니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야! 교회에 다니는 니네나 교회 안 다니는 우리나 뭔 차이냐? 똑같이 소리 높이잖아. 똑같이 싸우잖아. 똑같이 미워하잖아. 똑같이 시기하잖아. 똑같이 질투하잖아. 뭐가 차이야? 그런데 진짜 뜨겁게 사랑해. 와, 니네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하나님 계신가 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세요? 어떤 아빠가 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둘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하게 다쳤어요. 응급수술 받는데 피가 필요해요. 급하게 필요한데 다행히 딸이 이제 혈액형이 같아요. 딸을 보고 야, 네 오빠가 좀 위험한데 네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예, 나눌게요. 수술이 잘 끝났어요.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그래요. 아빠가 물어요. 너 때문에 오빠가 살았단다. 수고 많았어. 딸이 말합니다. 근데 아빠 저 언제 죽어요? 아빠 깜짝 놀래요. 죽는다니 무슨 말이냐? 피를 나눠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너 그러면 네가 죽는 줄 알면서 피를 나눠준 거니? 네,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게 5살짜리 애의 대답이랍니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에 다니고요. 그 와중에 형제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보다 이 5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사랑이 본질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 6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누가 보겠어요? 그죠? 로마의 장교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유대의 랍비가 날 따라오라고 보여주겠다고 그러더니 환히 빛난 태양 쳐다보라고 했다잖아요. 쳐다보다가 못 보니까는 인상 찡그리니까 여보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도 제대로 못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비유적이죠. 뒷모습을 보죠. 그 위대한 영성의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어 하나가 되면은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11절, 20절, 21절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알게 된 거예요. 이 내용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6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둘째로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셋째로 그 사랑의 핵심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넷째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섯째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거짓이 안 돼요. 여섯째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핵심 요소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이 사랑의 정체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답니다. 형은 경건해요. 선해요. 근데 동생은 행실이 바르잖아요. 형이 동생에게 권면을 해요.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동생이 변화가 없어요. 형이 늘 가슴 아파요. 어느 날 동생이요 옷에다 피를 잔뜩 묻히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형 큰일 났어. 내가 사고 쳤어. 경찰이 쫓아오고 있어. 어떡하지? 형이요 야 빨리 옷 벗어. 그러더니 자기 옷을 주고 동생이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입어요.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쳐요. 끌려가요. 재판을 받습니다. 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재판관들이 범행을 틀 것만큼도 의심하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아요. 여러분 동생이 형이 그냥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사형당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뒤늦게 재판장에 뛰어들고 가는데 벌써 형은 죽었어요. 형의 고귀한 사랑으로 동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전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또다시 어울리자고 하는데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 대신 죽은 형님의 깨끗한 옷을 물려받은 내가 전처럼 살 수는 없다. 내 대신 죽은 형님의 옷을 내가 지금 입고 있는데 나는 전처럼 살 수 없다. 제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이 전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지금 당장 보여주진 못하더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라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발버둥이라도 치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 보니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